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2장 1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함께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서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4.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사도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증인들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니까 뭔가 또 필요합니다. 또 유대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사도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제자들을 키워놓고 죽었거든요. 그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다음 시대. 근데 그 속사도들마저 유대 전쟁으로 죽거나 공동체가 와해돼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전하고 그 사도 제자들이 또 그들의 제자 속사도에게 전했는데 그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들이 많이 남아있긴 했지만 서신서는 쓰는 사람, 받는 사람 두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다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표준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 예루살렘 부촌에 살았고 학력은 유학 하버드 나왔고 부모도 권사님이고 스승도 베드로고 혈통도 바나바 조카였고 직업은 통역 작가, 그래서 금수저였다. 조금만 무서운 거 힘든 거 하면 다 피하는 금수저, 도망가는
네, 빤스런이라고 하죠, 요즘에. 딱 마가가 빤스런 한 겁니다. 빤스만 입고 도망가다가 빤스런이거든요. 위에 옷 벗고 도망갔잖아요, 팬티만 입고. 그게 마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소심함을 쓰셨다고요. 그쵸? 그 소심함을 쓰셨다고.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헬라어. 그 당시 누구나 다 알아듣도록. 그리고 형식 역시 정기문. 아주 재밌는 거. 문체 역시 직설적으로 오해 없도록. 그래서 마가는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대상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주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뭐 세례 요한 이야기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꿔가자. 먼저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나를. 우리 한국,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이게 안 됐어요, 요즘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요. 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성경 읽어보고 말씀 들어보면 되게 좋대요. 훌륭한 분이고 좋대요. 근데 교회가 싫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삶으로, 행동으로, 언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먼저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거기에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고, 이게 미국 대사관인데 여기는 미국 법률이 있어서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들을 이게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시고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사람 낚는 어부 했죠? 사람 낚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부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대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르라예요.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 니네들 사람 낚는 어부 돼. 가서 전도 한 명씩 해와. 다 낚아와. 못해? 100만 원. 실제 이런 교회 있어요. 2명 했어? 그럼 50만 원 줄게.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낚아오라고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다니시고요. 나오시고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가끔 교회 유튜브 보시고 생각날 때 기도하시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 할 일입니다. 단기간에 안 돼요. 평생에 걸쳐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데려오셨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누가 나왔죠?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그렇죠. 한센병, 문둥병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병은요, 이건 의학적으로 할게요. 미코박테리움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이긴 한데 전염력이 극히 낮아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감기, 코로나 등등 그것보다 아주 낮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95%가 여기에 면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염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가 썩거나 문드러지고 신체 말단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요, 코가 떨어져요, 귀가 떨어져요, 이런 거. 예. 그리고 주사 한 방과 항생제로 치료 가능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그리고 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좀 놀랐던 거, 6세기 처음 발견됐어요. 이게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서 제가 조사한 겁니다. 6세기 처음 발견됐다고요. 물론 그래도 그 전에도 있긴 있었겠지만
6세기 처음 발견됐대요. 그러면요,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나병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3장 2절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매해요. 그런데 레위기 13장 47절에 보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옷에 나병이 난대요. 그리고 레위기 14장 34절, 그리고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한다. 여러분, 나병은 사람에게만 나는 거잖아요. 문둥병은,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집에도 있고 의복에도 난다 그러죠. 즉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우리가 아는 한센병이 아니에요. 한센병을 포함한 광범위 피부 질환을 다 이야기합니다. 즉 악성 피부병 혹은 옷이나 집에 피는 곰팡이를 다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과거 한 4, 50년 전에 있었던 문둥병 환자들, 소록도에 함께 격리됐던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말씀해 보세요. 13장 2절 보세요.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손수민, 너 구약시대였으면 나병 환자로 오인받을 수 있었어. 여러분 여드름 나고 뾰루지 나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 다 나병으로 그 땅에 퉁쳤어요. 그때는. 예.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무엇이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제사장이 너 나병? 그럼 격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정한 것으로 제사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보통 무슨 병에 걸리면 낫는다고 그러죠. 병을 낫는다고 표현하죠. 근데 40절 보세요.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라고 하죠.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 깨끗하여진지라. 44절.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렇죠? 나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의 치료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요, 성경적으로는 부정한 것, 요즘 말로 하면 더러운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즉 그래서 이들은요,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격리 수용됩니다. 우리 이제 격리 수용 다 잘 아시죠? 자가격리 말고.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전 코로나 팬데믹 때 자가격리 말고 다른데 선별진료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데 우리는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코로나 초창기 때는요, 기억나시죠? 대기업 연수원 같은 데 빌려가지고 거기다 몇백 명씩 집어넣었던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왜냐? 전염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을요, 그들은 그냥 우리처럼 육체의 질병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로 여겼어요.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공중위생학적으로 보면 맞아요. 전염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들은 늘 영적으로 해석했다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피부병이 나거나 뭔가 피부에 하얀 게 물도 올라오거나 전염력 있어 보이잖아요. 바로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보면요, 우리 44절을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나. 아멘. 나병이 나은 다음에를 예수님은 깨끗하게 했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같으면 다 나으면 어디 가요? 집에 가겠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할 거잖아요. 이러지 않아요. 제사장한테 가래요. 제사장이 너 나병 환자였는데 깨끗하네? 응, 깨끗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알고 있죠.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즉 유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천국 간다고 여겼어요. 나병이 걸렸다. 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야. 너 나가. 이런 취급받았어요. 즉 나병 환자는요, 죄가 있어서 공동체에서 추출된 자로 여겼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치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 룰이 그랬잖아요. 룰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여겼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룰대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셨다 수준을 넘어서 네가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에 이르지 못하지, 그래서 천대받고 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여겨지잖아.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인증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당시 룰을 존중했습니다. 구약의 룰을 존중하셨고요. 그리고 영과 육을 모두 회복시킨 겁니다. 치료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다시 공동체에 가입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구약을 모두 다 폐하신 분이 아니셔요. 룰을 존중하셨어요. 룰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개인에게는 치료받고 나도 이제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거를 하나님 나라로 말을 하면요, 이 사람 개인에게, 문둥병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했죠.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서? 예수님은요, 아직도 사람들을 틈에 들어가서 막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고 싶으신데, 이 사람이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말 안 했을까요? 했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야, 옆집에 개똥이 문둥병 환자였는데 깨끗해졌대. 누구나 알겠죠. 그 공동체 사람이라면. 그래서 45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아멘. 여기까지죠. 예수님이 공동체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못 들어가고 마을에서 뭔가 할 일이 있는데 한적한 곳에 다니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이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입니다. 일단 뼈대는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외벽은 다 돌이에요. 2층 집입니다. 입구가 있고요. 1층은 대부분 다 축사, 가축들이 사는 곳. 가축들이 사는 곳 1층은 대부분 다. 2층에 보면요, 베드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도 있고요. 거실도, 메인 거실도 있고요. 2층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루프탑 옥상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옛날에 딱 마당, 고추 널고 빨래 널고 했던 그 마당이 있죠, 옛날에. 그 마당 역할을 옥상이 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형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층은 가축들이나 뭐 창고 같은 거고, 2층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2층이. 왜냐하면 여기 더운 나라거든요. 더운 나라니까 지열이 올라와서 이렇게 1층은 띄워놓는 거예요. 다 2층에 살아요. 그리고 위에는 평평하게 만들어서 마당처럼 쓰고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한 집에 앉아 계시는데 이 전체가 사람들로 꽉 찼어요. 왜 꽉 찼습니까? 아까 그 문둥병자 때문에. 아까 다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여기서 이 입구를 통해서 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입구를 통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예수님한테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었답니다. 옆에 보면 사다리 보이시죠? 예, 네 사람이 중풍병자, 요즘 말로 하면 들것에 실려 있겠죠?
들고 메고 여기 사다리에 올라가서 위에서 빵빵 부셔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헬기 레펠처럼 죽은 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장하다 깨끗해라 나아라 뭐 이렇게 해서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 말이. 자 먼저요.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자, 네 사람이 메고 왔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까? 들고 왔다? 끌고 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메웠어요. 네 사람한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중풍병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네 명이 자 우리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야 중풍병자 좀 메고 예수님께 가. 메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어가 누구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마도 어느 마을, 되게 친하게 지낸 한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옆 동네 개똥이 예수님께 갔더니 문둥병이 나왔대. 야, 그러면 예수 가능하겠다. 마을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근데, 거기, 이씨 힘 세잖아. 좀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하고 가야죠. 야, 가자.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이 네 명에게 야, 좀 메고 가봐 한 거예요. 근데 네 명이 기꺼이 메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 있을 수 있어요. 네 사람의 헌신,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 마을 공동체에서 야, 얘 중풍병자 얘 불쌍하지 않냐? 예수님께 데려가자. 응? 너 어떻게 할까? 야, 힘센 사람 4명 하자. 오케이,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 모시고 갔죠. 모시고 가는데 입구가 꽉 막혔어. 이 마을 사람들이나 네 사람의 적극성이 없잖아요. 입구 막혔는데요. 우리 누구에게 심부름 시킬 때 내가 심부름을 당했어요. 심부름을 당했어. 가래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긴 해야 돼. 아유, 갔어요. 근데 두부 사와. 네. 두부 없어요? 하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가게 가보든가 전화해서 엄마 두부 말고 두부가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순두부 사갈까? 방법을 모색하잖아요. 이들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입구가 막혔다? 어떻게 할까?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자, 여러분, 이 지붕 있잖아요. 지붕. 이 지붕 위에서 뭐 한다고요? 고추 널고 빨래 널고 그런다 그랬죠. 굉장히 튼튼한 곳이에요. 굉장히 튼튼한 곳이에요. 거기를 뜯고 왔대요. 이 네 사람은요, 아마 출발할 때부터 우리말로 하면요, 오한마, 곡괭이, 삽, 기타 공구류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고, 그리고 줄로 달아 내려야 될 거잖아요. 한 사람은 로프 목에 감고 거의 우리나라 구급대원, 소방대원들만큼 준비를 하고 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못해도 한 4-50km 이상 나가겠죠. 그 사람을 넷이 끌고 2층 지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지붕을 뿌개고 달아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 있어요. 5절에.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도 아니고 네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그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할게요.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공동체의 제일 약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은요, 각개전투가 아니에요. 람보나 스파이나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무술 잘하고 싸움 잘하고 막 총도 쏘고 그래서 한 명이 가서 막 부대 하나 전멸시키고 그러죠. 우린 그게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공동체의 제일 약한 약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말로 할까요? 요즘 말로? 보행장애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행장애자죠? 중증 보행장애자예요. 이 사람을 마을에서 4명의 활동지원사가 나가서, 이 활동지원사들이 그냥 여리여리한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다 도끼 들고 칼 들고 도리깨 들고 뭐 이거 곡괭이 들고 올라가서 뿌개고 예수님께 달아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전체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고 니네 예쁘다, 이렇게 약자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구원이 임한 겁니다.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솔직히 이 땅에서 쉽지 않아요. 조금만 야비하게 살면, 얍사하게 살면 쉬운데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많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오면 편하고, 교회 오면 힐링되고, 친정같이 와서 좀 편하고 힐링했다가 세상에서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과 같이 살다가 힘들어서 교회 오면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공동체. 지금 예수님이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사랑하는, 섬기고 있는 제일 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아멘.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이 있어요. 이 집안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있죠. 무리들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왔겠죠.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3절에 나온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이 약자를 보호하고 예수님께 데려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4명은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능력을 가진 힘센 사람들. 그런데 4절에 나온 이 무리들은 예수께 나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 이들은 분명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 근처에 있어요. 지금요. 한 집에 예수님과 있어요. 근데 다른 약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모습이 이 4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분명 예수님 근처에 있긴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회방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자, 믿음의 공동체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갖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너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목표로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해요. 또요, 느린 사람, 못 가는 사람 함께 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느린 사람 떼놓고 가죠. 못 가는 사람, 아싸 내가 1등이다 버리고 가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느린 사람, 못 가는 사람 함께 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느린 민주주의라 그래요. 느린 민주주의. 여기서 나온 사상이. 느리게, 빠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가는 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방향. 그렇죠. 감사합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면 하루에 1km를 가든 하루에 1m를 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하고요. 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함께 가기에 내 자원을 아끼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이 4명의 사람들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 3층 높이를, 사다리를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공구 들고 올라가야 돼요. 완전 생 노가다예요. 예,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약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에 있어서 내 자원을 아끼지 않아요. 내 자원, 내 돈, 내 시간, 내 노력보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마도 지금 성경에는 4사람만 나왔지만 이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래, 예수님께 나와야지. 그래.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교회를 보면 이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실천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조는 걸 못 보는 성품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희 성도 중에 몇 분은 상처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치, 수민아? 예. 그리고 또요, 어떤 담임 목사를 보면요, 줄이 안 맞는 걸 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 성향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뭘 중요시 여기느냐. 즉,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뿌갠 집 예수님 집이에요. 지붕을 뜯어버린 그 집이 예수님 집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 꽉 찼어요. 누군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1층에 올라가서 여기 지금 저희 천장을 빵빵빵 드르륵 뿌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먼지 떨어져 소리 들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짜증나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 괜찮아. 누가 또 오나 보다.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 그때 뭐야 이거 한마디라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다 같이 에이 저 뭐야 끌어내려 야 누구야 어떤 새끼야 이래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위에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 망가지는 것 개의치 않아. 병자 한 명, 낮은 자 한 명이 자기에게 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하죠. 그걸 모르는데 감히 랍비의 집을 부셔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그걸 아니까 집을 뿌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집 옥상에다가 오한마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 곡괭이로 찍어버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밑에서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위가 지붕이 뚫리고 병자 한 명이 로프에 배달하려 내려와요. 예수님은 그거 보고 어떤 느낌 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보면 잘했다. 어서 와라. 잘했다. 이거 너 혼자가 한 게 아니구나. 마을 사람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되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예배당 나와서 조는 사람, 안 나와서 깨 있는 사람,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는 거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 성품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교회에서 뛰노는 거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근데 야 어디 거룩한 곳에서 뛰어!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 내 호불호, 어떤 담임 목사, 어떤 장로, 집사의 호불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를 이해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오늘 그거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뿌개고 곡괭이로 찍어버리고 하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모든 일의 결론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의 구원이 이름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공동체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한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 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집도 뿌개는 거 좋아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개인의 믿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이게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거 보면은 딱 우리 이야기잖아요. 옛날 저 어릴 때 이야기예요. 딱. 그래서 진짜 부모님이 좀 야근하신다? 옆집 가서 밥 먹었어요, 진짜로. 다 그렇게 했어요. 뭐 어디 엄마가 일 있어 나갔다? 그럼 다 옆집에서 챙겨서 밥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공동체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보내며 그리고 그 집을 뿌개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그가 깨끗하게 됨으로 그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 또 메고 보내는 사람들, 달아내리는 사람들, 예수님 집을 부시는 천장을 뜯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고 또 그 공동체가 약자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구원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며 함께 가고 우리 자원을 아끼지 않고 약자를 섬기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 넘치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예, 찬양도 길고 설교도 길고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자, 광고 빨리 끝낼게요. 저희 내년 2월 달에 놀러 가는 거 총 현재까지 15분 신청하셨습니다. 확실히 간다 하는 분이 15분이었고요. 그리고 세모가 한 2분 계시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오늘은 장로님께서 라면과 스팸 등등을 주셔서 저희 라면 전골로 각 테이블별로 알아서 각자 맛있게 해드시면 됩니다. 살이 넣으셔서. 예. 또 다른 광고는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3만 원씩 입금하셔야 되거든요. 계좌는 저희 단톡방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관계자 모두. 네, 관계자. 저희 교회 스치고 지나간 분 모두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가족분도 괜찮고요. 예. 친지분도 괜찮고요. 예. 아니면 중간에 한번 오게 하세요. 네. 네. 그럼 됩니다. 예. 네. 네. 자. 3, 2, 1 스타트.